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관식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절의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고 난 다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았고 계시록 4장 1절에서 처음에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음성을 통하여 기록했지만,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하는 모든 일들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였으며,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기록한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했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성령에 감동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성령에 감동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는 뜻으로, 마치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많고 흐름이 빨라서 가려던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강한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의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지 않고 성령의 의지에 따라서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전체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논란이 되는 계시록 4장 1절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말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2절 13절의 내용을 비교하여 찾아낸 차이점을 분석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성을 규명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4장 2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으며,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증거하는 내용과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의 차이점은,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사도 요한이 올라간 것만 기록했지만,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는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말한 후에 지진이 일어나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렇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얼마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이때 지진도 함께 동반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지진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할 때 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 1절과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는 내용 중에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많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 발생하는 상황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동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계시록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오라는 말씀을 지상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여 들림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은 먼저 계시록 4장 1절에서 올라오라고 말한 대상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려 하자 천사가 말렸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린 양의 공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에게 절을 하며 경배하려 한다는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4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들림을 받은 후에 갑자기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여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면 지상에서는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로 인하여 큰 혼란이 생기고 곧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나타나는 모순을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반드시 대지진이 온다는 전조 증상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대공황이 온다면은 대공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대로 가면은 대공황이 온다는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지구 전체가 관련이 되고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저 황당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세계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인종과 나라와 풍습과 가치관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들림받는 것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인종마다, 교파마다, 지역마다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기반으로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서 첫째 부활이 일어나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 같다고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다우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3절에서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28절에서 에스겔 1장 28절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고 무지개를 증표로 보여준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은 시내산 아래 머무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들과 다르다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며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계시록 4장 5절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4장 9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에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하였는데 본절에서 언급하는 4생물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룹과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4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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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찬양에서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 것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거룩에 대한 최상의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로부터 구분되고 피조물의 그 어떤 존재도 의존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4생물은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이 첫째부터 넷째 인을 뗄 때마다 4생물이 각각 오라고 말했고 그때마다 사탄의 심판이 집행된 것은 4생물이 어린 양이 사탄을 심판할 때 집행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리바다의 기능을 알려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을 참조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것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성막의 설계도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의 모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지상 성전이나 성막에서 사용했던 성물의 기능을 통해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성물들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4장 6절에서 증거하는 유리바다의 기능을 통하여 놋바다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사역할 때 물두멍에 물로 수족을 씻었으며, 역대하 4장 6절에서 번제에 속한 물건을 놋바다에 물로 씻고 제사장들도 놋바다에 물로 씻어 정결케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놋바다의 기능을 통하여 유리바다의 기능을 유추해 본다면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경배할 때 유리바다를 통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성막 안에는 7개의 촛대로 항상 불을 밝혀서 제사장들이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는데, 성령께서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성전 안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24장로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고 하였는데, 24장로들과 14만 4천의 성도들과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순교자들도 모두 흰 옷을 입었다고 증거한 것은 이들 모두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하였는데, 24장로들이 쓴 금관은 단순한 왕관이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서 언급하는 승리의 화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하였는데, 성경의 이러한 증거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려있는 보좌에 앉아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절에서 언급하는 24장로들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4장 4절에서 보좌에 둘려 24보좌가 있고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았다고 증거하는 것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을 받을 때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은 24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좌에 앉은 이들은 24장로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12제자들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것인데, 여기서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주기 위하여 심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12제자들이 24장로들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분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성곽의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곽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하여 영원히 기념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대단히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기록되고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12지파와 12사도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24장로들은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야곱의 12아들과 신약의 12사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24장로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신약시대의 12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12사도들이 이방교회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를 세웠듯이,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애굽에서 태어난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양육하여 후손들이 항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부인하는 바로가 등장하여 8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8절과 계시록 1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의 증거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성부 하나님의 재림은 창세기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서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가에서 자란다는 것을 증거하며 창세기 2장 10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을 이루며 흐르는 강이 생명수 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증거하는 내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상황이며 이곳에는 성전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상황을 에스겔서 4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 에덴 동산의 환경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고 하였으며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47장의 내용과 계시록 22장에서 증거하는 내용 중에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를 비교하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에스겔서 47장에서 증거하는 강이 생명수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으며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과 에덴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며 요엘서 3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고 하였으며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증거하였는데 이러한 증거는 미래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 없어진 에덴을 회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와 흐르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홍수 심판 전 에덴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아담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아담이 가진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가진 통치권을 가인에게 주었고 계속해서 동물과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가인이 자신의 통치권을 아벨에게 분양해 주어 새로운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했으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가인과 아벨이 갈등이 생겼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의 통치권이 박탈되고 아벨을 대신한 셋의 자손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가인 자손이 셋의 자손과 전쟁을 벌여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셋의 자손을 타락시켜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셋의 자손이 가졌던 통치권을 사탄이 되찾게 되었고, 더욱 부패하고 타락한 셋의 자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셋의 자손의 부패와 타락이 모든 동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이 모든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여 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쏟아진 물로 심판을 했는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은 사탄이 통치하며 관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사탄에게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이 계시록 4장의 장소로 옮겨졌고,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면서 사탄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옮겨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에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에덴에 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며,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이 보좌와 성전을 회복한 것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진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와 성전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재림한다는 것을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4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해서 계시록을 바로 알고 정말로 이 바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